여러분, 우리가 다 알다시피 기독교는 평강의 종교입니다. 평안의 종교입니다. 하나님과 화평하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평강을 누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에 편지를 쓸 때마다 이 평강을 기원하고 평안하기를 축원하고 있습니다. 평강이라는 것은, 이 평안이라는 것은 위험이 없고 고통이 없고 또 부족함이 없어서 정서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 안정되고 그런 상황 속에서 감사와 기쁨이 가득한 그런 충만한 상태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평안을 얻었다, 주님 안에서 평강을 누린다 할 때 정말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아무런 염려도 없고 근심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느냐? 그렇지 않다 하는 거예요.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바울이라고 할지라도 근심할 일이 있고 아플 때가 있고 상처가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이 땅에서는 우리의 몸과 마음에 어떤 타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흔들리지 않는, 결코 빼앗길 수 없는 그런 궁극적인 평안이 우리에게 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이 궁극적인 참 평안을 가진 자들이 세상 마지막에 가서 완전한 평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는 모든 위험의 요소들이 다 사라지고 궁극적인 그 평안의 상태로 들어가게 되지만은, 이 땅에서는 우리가 염려할 수 있고 내면의 결핍으로 인해서 상처들이 생겨날 때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울할 수도 있고 때로는 신음할 수도 있고 힘들어서 좌절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동안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우리를 다치게 하는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습니까? 사람들하고 관계하다 보면 상처받을 때도 있고, 또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당할 수도 있고, 또 뭐 예기치 못한 어떤 질병에 고통당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상처가 있지만은 금세 새살이 돋아나는 것처럼 다시 우리가 평안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외적인 타격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 빼앗길 수 없는, 무너질 수 없는 그런 강한 탄력성을 가진 그런 참된 평안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하는 거죠. 이런 평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이런 평안을 가진 사람들은 섬길 수가 있어요. 이런 평안을 가진 사람들은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런 궁극적인 그 평안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우리가 그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이 평안 가운데서 살아가고, 또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확신 가운데서 은혜 안에서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런 평안을 누리지도 못할 뿐더러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그런 평안을 내가 받았다고 또 누리고 있다고 착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음을 확실히 믿고 있습니까? 오늘 밤에 주님이 부르신다 하더라도 그 죽음의 그 터널을 지나는 그 순간에 주님 품에 안길 것을 확신하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굳건히 붙들고 계셔서 어떤 기근이나 위험이나 적신이나 칼이라도 여러분들의 구원을 빼앗을 수 없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실 아멘 하는 것은 쉬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 앞에서 아멘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곰곰이 우리 내면을 돌아보면 실상이, 우리의 믿음의 어떤 실체가 그렇지 못할 때가 있다 하는 거예요. 정말 주님이 나를 붙드시기 때문에 나는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평안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다라고 자신하지만은, 사실은 그 믿음의 실체를 낱낱이 헤쳐보면은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죠. 부실하고, 그래서 자꾸만 염려하게 되고 근심하게 되고
그 탄력을 회복하지 못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자주 왜 이렇게 궁극적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평안을 놓치고 잃어버리고 빼앗기는가? 그것은 엉뚱한 데서 평안을 찾으려 하기 때문이다 하는 거야. 엉뚱한 데서 평안을 찾으려 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지방으로 갈 때 기차를 타잖아요. 기차를 타러 가보면은 이렇게 라인이 있죠. 라인이 있는데 어떤 라인은 마산 가는 기차, 어떤 라인은 부산 가는 기차,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부산으로 가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가령 마산 가는 기차를 타고 거기서 평안을 누리고 있다 하면은 결국에는 기차가 떠나는 순간 뭔가 잘못됐다 하는 것을 느끼고 불안하고 이게 아닌데 싶을 수 있다 하는 거죠. 잘못된 기차를 타고 거기서 평안을 누리려고 하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참으로 진정한 평안을 주는 그 기차를 타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흔히 실수하는, 잘못하게 되는 그런 기차는 어떤 기차고, 진정으로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그런 기차는 어떤 기차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 참 궁극의 그 평안을 가지게 되는 그 길로 우리가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엉뚱한 데서 자꾸만 평안을 찾게 되는데 우리가 잘못하게 되는 그 기차가 어떤 기차냐면, 첫 번째는 축복이라는 기차예요. 축복이라는 기차. 여러분, 축복에서 여러분들의 평안과 구원의 근거를 찾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원하죠. 복 받는 거 원해요. 하나님 주시는 복은 좋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구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축복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아무리 성경을 찾아봐도 축복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복만 있어요, 복. 그럼 축복이란 뭐냐? 복을 비는 거예요. 그죠? 축복을, 누군가한테 복을 비는 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수가 없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복을 비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왜 축복을 달라고 하느냐? 왜 축복을 받으라고 하느냐? 그냥 복은 뭔가 밍숭밍숭하단 말이에요. 뭔가 이렇게 주어지는 느낌이 없어. 그래서 축복받기를 원하는 것이죠. 뭔가 더 크고 확실하고 우리 삶에 어떤 도움이 될 만한 그런 강한 것을 우리가 받기를 원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축복을 주십시오. 그래서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고 좋은 대학 가기를 원하고 집 한 채 얻기를 원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를 원하는데, 그러면 그런 것들이 해결된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복으로 그런 것들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것을 받게 된다면은 그러면 우리가 참 평안을 얻을 수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으로 생긴 문제는 돈으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세상 사람들도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돈으로 침대는 살 수 있지만 잠은 살 수가 없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으로 생긴 문제는 돈으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돈이 있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건강을 잃으면 어떻습니까? 돈을 잃으면 조금 잃은 것이지만 건강을 잃으면 전부를 잃은 것이다.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건강이 있으면 장땡이냐? 아니다 하는 거예요. 전도서 6장 6절을 보면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그러니까 아무리 건강하게 오래 산다 한들 그 삶의 질이, 그 퀄리티가 보장받지 못한다면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냥 살아있는 것뿐이다 하는 거죠. 여러분, 핵심은 뭐냐? 돈이나 건강이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외적인 것들이, 외적인 복이 우리의 평안의, 궁극적인 평안의 근거가 될 수 없다 하는 거예요. 야, 저 사람 기도 열심히 하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주셨어.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야 한다 한들 그의 구원이 그가 받은 복 때문에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이 되고, 내가 집을 구했더니 집을 주시고, 또 내가 우리 자식 좋은 대학 가게 구했더니 좋은 대학 가고, 그렇게 했다고 한들
그것이 여러분들의 구원을 보장할 수가 없다 하는 거예요. 삶의 어떤 진정한 기쁨과 평안을 여러분들에게 가져다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람과 같은 것이고. 그러면 여러분, 진정한 평안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서, 그 복음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다른 데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소유할 수만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가득 차 있다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살아 계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결코 평안을 빼앗기지 않는다 하는 거죠. 비록 돈이 없다고 할지라도, 내가 기대했던 모든 것들을 이루지 못한다 할지라도, 심지어 건강을 잃어버리게 된다 할지라도, 내가 죽음의 터널로 들어간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들은 그 너머에 있는 모든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영생을 얻고 영원한 안식을 얻기 때문에 우리의 진정한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만 착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면, 하나님이 나를 잘되게 하시면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줄 알지만은, 예수님은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 어렵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자꾸만 그 말씀은 우리가 잊어버리는 거예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하셨는데, 계속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얻기를 바라면서 축복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평안을 얻을 줄 착각하면서 살아간다 하는 거죠.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진 것을 다 빼앗기고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소유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하다면, 그리스도와 깊이 연결되어 있다면 여러분들의 구원을 빼앗을 자가 없고 여러분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평안의 근거를 어디에 둘 것이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두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로 착각하는 기차가 있는데, 그 기차는 공로라는 기차예요. 우리가 이 교회를 오래 다니고 은혜를 받고 하면은 헌신을 하려고 하죠. 교회를 섬기고, 우리 권사님들 보면 얼마나 많이 봉사하는지 몰라요. 최근에 교회에 이렇게 막 봉사할 일이 많았잖아요. 그러면 식사 준비하고 뭐 하고 그거 어떻게 다 하시는지, 뭐 돈 주는 일도 아닌데 그렇게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기도도 하고 섬기고 나누고 바자회하고 하는데 좋은 것이죠. 심은 대로 거둔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떤 행위로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헌금을 하고 있다고 해서, 교회에 빠지지 않는다고 해서, 교회 일마다 나타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 섬김을 기쁘시게 받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구원으로 인하여, 은혜로 인하여 내가 하는 것이지,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다 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많은 것으로 헌금하고 하나님께 드린다 한들 그것이 나의 공로가 될 수 없다 하는 거죠.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이나 천천의 순양이라도 하나님께는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1억 드리면 하나님께서 만족하시겠습니까? 100억 드리면 하나님이 야 잘했다 하시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진 것 중에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건강, 여러분들의 제사, 여러분들의 지식 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 하나님께 무엇을 우리가 자랑하고 무엇을 하나님께 공로로 내세울 수가 있겠어요? 다 하나님의 것인데 드린다고 하는데 그것이 공로가 될 리가 없다 하는 거죠.
그냥 하나님이 은혜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여겨주시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수학여행 가면 어머니가 용돈을 주시거든요. 3만 원, 5만 원. 그때 돈 크죠? 근데 그 5만 원 받아놓고 먹을 거 다 사 먹고 집에 돌아갈 때는 효자손 하나, 그 3천 원짜리 이런 거 하나 사들고 간단 말이에요. 근데 엄마는 그거 받고 그래도 엄마까지 생각해 줬네 이렇게 한단 말이죠. 참 웃긴 일이에요. 그게 엄마가 준 돈이고 나는 그 다 까먹고 3천 원 가지고 갔는데 엄마가 칭찬해 주더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내세울 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그만 것이라도 내가 한 것이 있다면 자랑하길 원하고 내세우길 원하고 알아주길 원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그만큼 빈곤하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가진 것이 없으니까 자꾸만 조그만 것이라도 내가 한 게 있으면 내세우려고 하고 하나님께 자랑하려고 하는 건데,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느냐?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뿐이다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기 때문에 그 아들을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과 그의 공로가 나의 것이 될 때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세울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뿐이다. 루터가 여러분 종교개혁을 일으킬 당시에, 원래 루터는 법학을 공부하고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길을 가다가 천둥번개를 만나가지고 막 천둥번개가 치니까 무서워서 하나님 저를 살려주시면 제가 신부가 되겠습니다 했는데 살아나가지고 신부가 됐어요. 근데 그 뒤로 이제 성경을 공부하면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예를 썼는데 언젠가 자기가 죽을 거니까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공로주의가 있단 말이에요. 뭐 면죄부 이런 거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헌금 많이 하고 천국 가고 뭐 이런 건데, 루터도 처음에는 그런 공로주의에 빠져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무릎으로 뭐 계단을 올라가고 채찍으로 자기 몸을 때리고 온갖 짓을 다 해봤는데, 아무리 자기 재산을 다 갖다 바치고 해봐도 그 하나님의 크신 그 영광에 도달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의에 아무리 자기가 노력해도 도달할 수가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늘 불안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다가 로마서를 읽다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하는 그 말씀에 깨우침을 얻고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된 것이죠. 여러분, 자기 공로를 내세우는 자는 그 공로와 함께 망할 거예요. 자기 공로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면요, 다 헛된 것이고 바람같이 날아가 버리고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이 불같이 임할 때 다 타고 없어져 버려요.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주님의 공로를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고 그 흰 의복을 다 입혀주시고 자녀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해주신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약함을 깨닫는 것이 강함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력하다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 우리가 내세울 게 없다는 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가 가득해지고, 그러면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면 자랑할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의 큰 사랑 안에서 궁극적인 그 평안을 누리게 된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음부에 내려가사 그리고 거기서 다시 살아나셔서 그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의지하면, 그것을 더욱 의지하면 참 평안을 얻게 된다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가 흔히 착각하게 되는 기차는 은사라는 기차예요. 은사. 여러분,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셔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능력의 하나님이시니까 은사를 주십니다. 방언을 할 수도 있고, 병을 고칠 수도 있고, 복음 전하는 은사가 있을 수도 있고, 전도의 은사가 있을 수 있고, 남을 가르치는 은사가 있을 수 있고, 다 은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방언을 1만 마디 하고 여러분 1시간 2시간 방언으로 기도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그냥 외적인 표징일 뿐이죠. 성경에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가서 천국으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천국 문 앞에서 쫓겨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예수님, 제가 땅에 있을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온갖 일을 다 했는데 주님, 왜 저희들 모른 척 하십니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뭔가 능력을 가진 사람들, 병을 고친다 하는 사람들 다 믿지 말아야 돼요. 그런 것들은 하나의 여러분 현상일 뿐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의 증거가 될 수 없다 하는 거죠. 또 여러분, 아울러서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것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은혜의 감정들이에요. 막 집회 가서 어떤 사람들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전기가 임해가지고 어떤 성령의 기운을 받았다 하고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전기를 받고 속에서 불이 나고 그런 것들 아무리 경험해도 여러분 그런 거 가지고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100만 번 내 속에서 불이 일어난다 한들 여러분 그것으로 구원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은 사탄도 하는 것이고, 오히려 그런 것들 때문에 교만해지고 그런 것들 때문에 다른 진짜 본질들을 놓치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하는 거예요. 제가 어떤 목사님 간증하는 것을 들었는데, 그분이 학생 때 조용기 목사님 집회에 참여해가지고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뭔가 성령이 안수하는 것을 느끼고, 그래서 기도를 했더니 자기 교회의 병자들이 낫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신학교를 갔는데,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나 보다 하고 신학교를 갔는데, 그리고 목사가 돼가지고 이제 은사 집회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거 하면 할수록 마음이 더 공허해지는 거예요. 이분이 이상하게 자기가 은사를 받았고 그 은사로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 생각하고 온갖 집회도 다니고 하는데 더 마음이 공허한 거죠. 예수님께서는 원수라도 사랑하라 하셨는데, 자기가 은사 집회 갔다 피곤하고 집에 돌아오면 아내한테 짜증내고 이런 게 자기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성경을 읽다가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그 말씀을 읽고 깨달은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아무리 병 고치고 해봐야 이건 아무것도 아니고 진짜 나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죽는 거구나. 십자가에서 내가 죽을 때 거기에 생명이 있는 거구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거기에서 내가 생명을 얻는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때부터는 은사고 다 버리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 심취하기로 작정하고 자기를 죽이는 그런 삶을 살기로 나아갔다 하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사도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바울도 5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그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바울같이 위대한 종도 사도 되고 또 능력을 발휘하고 복음으로 사람들을 순종케 하는 그 모든 능력을 발휘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다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무익하고 오직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리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날 때 거기에 능력이 있는 것이고 거기에 생명이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나는 죽고 예수가 살 때 우리는 진정한 평안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들, 축복과 또 공로와 헌신과 은사들, 이런 것들 너무나 귀한 것이죠. 중요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거기서 구원을 찾고 거기서 평안을 얻으려고 하면은 실패할 거예요. 반드시 실패할 겁니다. 그러나 돈이 없어도, 여러분, 돈이 없어도 가난한 사람들 중에도 신령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은사가 없어도 뭔가 병을 고치지 못해도 진정으로 겸손하고 주님과 늘 동행하고 이런 분들 너무 많다 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대구에서 사역할 때 우리 아들이 많이 아팠거든요. 병원에 갔는데 막 열이 40몇 도씩 올라가고 막 그 의사 선생님은 항상 최악의 상황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막 뭐 죽을 수도 있고 대비를 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들 막 그냥 하시는 거예요. 뭐 여러분, 자식이 죽을 수도 있다는 얘기 들으면요, 그게 마음이 보통 무너지는 게 아니죠. 그래서 그 의사 선생님이 발작을 안 해야 되는데 발작을 하면 더 위험할 수 있고 발작 안 하면 괜찮은데 어쨌든 발작을 안 하는 게 중요하다 이랬는데, 제가 그 아이 옷을 챙기러 집에 가 있는데 아내가 전화 와가지고 막 울면서 애가 발작을 시작했다 하는 거예요. 제가 마음이 너무 무너지죠. 그래서 막 진짜 하나님께 원망하듯이 막 하나님 제게 왜 그러십니까 하고 막 기도하는데, 그 순간에 우리 주님께서 그래도 나와 함께 하시는 거, 내가 너와 함께하고 이 어려운 순간에도 내가 너를 책임지고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준 것 같이 너를 굳게 지켜주겠다 하는 그런 마음들을 제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죽어간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순간에도 제 마음에 놀라운 평안이 찾아오는 것이죠. 돈이 없고 건강이 없고 다 잃은 것 같은 그 순간에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믿어지는 순간에 우리는 참 평안을 얻을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평안이 주님의 부르심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구원을 얻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날마다 더욱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십자가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다 죄인인데, 아담의 후손인데, 아무리 죄짓지 말아야지, 착하게 살아야지, 선하게 살아야지,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신실해야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는 아담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넘어지고 또 실패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피 흘리신 주 예수를 바라볼 때에 우리 안에서 죄를 짓지 않고자 하는 어떤 열망들이 생겨나고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들이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이죠.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은 언약이에요. 약속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다는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을 얻는 것이죠. 내 안에서, 내 주변에서 아무리 구원에 대한 근거를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언약이 되셨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결코 넘어지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참된 평안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음부의 권세를 이기셨잖아요. 세상이 그리스도를 이길 수가 없고 사망도 그리스도를 이길 수가 없고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는 자들마다, 그 가운데서 확신을 얻는 자들마다 참된 평안을 얻게 된다 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엉뚱한 기차를 타고 거기서 평안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주님의 부르심을 향해 나아가서 회개와 확신 가운데서
참 평안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평안은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이고 그 누구도 흔들거나 빼앗을 수가 없는 평안이에요.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위해 다시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었고, 예수 안에 있는 자들마다 죽더라도 복이 되는 것이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평안의 근거가 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앞으로 사는 날 동안에 또 지금까지 얼마나 오래 신앙생활을 했던지 간에 상관없이 항상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고 기대하고 의지하고 주님으로부터 참 평안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